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지신 목자 양 먹이 씻는 곳 그늘진 바위요 시원한데 어찌 떠나서 영대를 버리고 위대한 곳으로 나갔던 곳 오지신 목자 길 잃어버린 영 찾도록 찾으며 부르소서. 오지신 목자 날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법 가르치사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사 지키소서. 오지신 목자 택하신 모든 양 따르러 가도록 이끄소서. 오늘은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준 그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배우면서 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이 시편 23편의 시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노라면 금방이라도 모든 환난과 고난이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도 말하고 목자에 관한 목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만이 아니고 그 시대만이 아니고 이 지상 역사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평안할 때에 쓴 시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안위를 얻는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아주 삶이 어렵고 생명이 언제 상실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당면한 상황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으면 결코 부족함이 없기를 간구하는 말로 시작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 그의 생명이 언제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는 쫓기며 마음을 졸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첫머리에 다윗은 누구를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첫물에 둠으로써 여호와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삶은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게 됐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것은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나타내는 말, 이 구절이 이 시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의 확신을 어디서 얻게 됐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세 가정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어요. 다윗이 몇 번째? 네, 막내 8번째. 네. 양을 친다 하는 게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어부라든지 세리라든지 그 중에 하나가 목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직업, 양치는 일을 아주 싫어했어요. 천한 직업이어서 싫어한 것도 있지만은 그 양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지멋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형제들도 양치기를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힘 있는 사람이 동생한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고 어디까지 갔어요? 막내 8번째 다윗에게까지 그 양치는 직업이 옮겨졌습니다. 다윗은 뭐 꼼짝없이 눈물을 흘리며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광야의 더위와 추위, 폭풍과 맹수들의 공격, 거기다 참 부모님도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꾀되지한 양들만 쳐다보고 수많은 위험들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지내는 그 일이 참 힘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유일한 위로와 힘이 됐던 것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암기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명상하면서 자신만을 의지하며 따르고 있는 저 양떼들을 보면서 오늘은 이 골짜기로, 내일은 저 골짜기로 풀을 찾아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정말 날마다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정도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막 무서운 사자가 공격을 하고 곰이 공격을 하고, 그런 속에서도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우연의 행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알고 믿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곁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피부로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형제들보다, 심지어 부모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알고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깨달을 때 그 마음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기억절 말씀이, 기도력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23년 8월 19일 그 중에 무슨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 기도력의 말씀이 참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끝머리에 머리만 크고 가슴이 텅 비어 있다면 그야말로 다음 말 맞춰보세요.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 말은 상당히 아주 우리 마음에 샤킹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과정 속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웃 나라가 뭐였죠? 어떤 나라였어요? 블레셋. 블레셋이 어느 날 전쟁,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거기에 시대에 보기 드문 대단한 장군이 나타났어요.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약을 바짝바짝 올려가지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이 꼼짝을 않는 거예요. 사실은 꼼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무엘상 17장 11절 24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24절에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을 쳤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6.5 규빗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길이로는 9피트 남짓하다. 9피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m. 2.7m는 그 사람 이 방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데 이 2.7m 9피트나 되는 이 친구가요 완전히 노트구에 갑옷에 완전 무장을 하고 창자루는 배틀체 같았다. 칼과 방패로 완전 무장을 했다. 그런데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 야 누구든지 한 사람 나와서 우리 전부 다 싸울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나와서 같이 뛰자.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내가 이기면 너네들 다 우리 포로가 되고 너네들이 만약 이기면 우리가 다 너네들 포로가 될 거야. 한번 싸우자고 아침마다 와서 그냥 저녁마다 와서 백성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키가 덩치가 이 큰 이 친구가 한 번씩 막 소리를 칠 때는 아마 이 대북 방송하는 저 마이크 소리만큼 더 컸을 것 같아요. 사울이 생각하다 길이 없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무슨 현상금을 걸었어요? 17장 25절에 보면 야 누구든지 나와서 저 친구를 죽이는 저놈을 죽이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주겠다. 재물만이 아니라 내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마치 그때 다윗이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형제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 세 아들들이 거기에 가 있는데 가서 잘 있는지 무사한지 그 위에 상관들에게 줄 수 있는 뇌물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용맹한 병사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다윗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장군 앞에 저 원수 앞에 한 사람도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자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할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요 마음속에 막 열불이 났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그 소식을 갖다가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동안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지금 열불이 나가지고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고 한다고. 그래?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 애를 좀 데리고 오라. 그 사람 좀 데리고 오라. 어떤 장군인지. 그 데려왔는데 보니까 장군은 그냥 뭐예요? 어린 소년. 사울이 너무너무 실망했어. 그래서 살살 타일렀어요. 야, 너가 의분도 좋지만은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다. 그런데 저 블레셋 저 장군은 말이야 어릴 때부터 전사로 나가 싸우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그게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나온 말입니다.
애야, 의분도 좋은데 너는 빨리 아버지한테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양을 치기 위해서 들판을 헤매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우르렁거릴 때, 곰이 막 달려들 때 내가 그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았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과 마찬가지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라고. 아이, 다윗이 자기가 굳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은, 야, 이 왕인 내가 입는 이 갑옷, 이 투구, 내 칼, 이거 들고 한번 가서 싸워라. 한번 입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너무 크고 그냥 칼이 거치장스럽고, 아이고, 이거 하나도 저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다 벗어 던져버리고 달려나갔는데 뭘 들고 나갔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조약돌 5개를 주워가지고 갔어요. 아이,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장군이 나올 줄 알았더니 조그마한 꼬맹이가 칼도 아니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열불이 나서, 나를 동네 강아지로 알았냐 하면서 골리앗이 투구를 벗어 던져버리고, 왜 막 열받아가지고 막 갑옷을 벗어 던졌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너를 갈갈이 찢어가지고 내 고기를 공중에 새들 들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 거야. 막 호통을 쳤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투사로 길러진 이 골리앗과는 전혀 싸움의 적수가 아니었어요. 어린애 아이와 참 어른의 싸움이었어요. 지금 이 일은요, 마지막 세상에 있을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입니다. 소수의 여자의 남은 무리와 온 세상이 연합한 악의 세력들, 그 연합군과의 싸움을 상징합니다. 어린 소년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고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호통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참, 이런 담대한 외침을 여러분들도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외침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외칠 수 있는 큰 외침입니다.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의 눈에는요, 시냇가에서 잠깐 한 주먹 모은 조약돌, 그게 골리앗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조약돌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롱하던 골리앗의 이마를 파고 들어갔어요. 한순간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날마다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우연히 그날 골리앗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은 틈만 나면 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수많은 적들이 다가올 때 곰을 향해, 사자를 향해, 늑대를 향해 집어 던졌던 그 돌은, 물매는 정확하게 날마다
그 명중률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원수를 향해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이 중요한 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말씀에 물타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TV를 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봤어요. 동네 하나 있으면 그건 아주 재밌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 일 끝나면 다들 모여가지고,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TV를 통해서 사단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에 대한 특별한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 TV를 무슨 상자? 마귀 상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24시간 휴대할 수밖에 없도록 잠자리에서도 그걸 붙잡고 잘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요즘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요, 요즘 한국에 묻지마 살인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하면 게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먹물이 나오게, 칼로 찔러도 먹물이 나오게 만드는데 성인이 되면요, 18살 이상이 되면은 막 빨간 피가 막 솟구쳐 나오는, 그걸 보면서 흥분하면서 즐기면서 게임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막 신사동? 뭐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데 게임에서 하는 그대로 똑같이 행동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임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당장에는 재미가 있고 시간 죽이는 데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의 재미를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만약에 그 마음이 그 적수를 죽이려고, 골리앗을 죽이려고 정확한 타겟을 정하지 않고 물타기를 하듯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다면 5개가 아니라 100개라 해도 못 맞췄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물타기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린 일에 참된 개혁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이 던진 조약돌 하나가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큰 외침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눈이 뜨이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될 거예요. 남의 목을 자르려고 날마다 칼을 갈았어요.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긴 칼, 반짝반짝하는 칼, 정말 한 번 휘두르면 누구의 목이든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의 목, 적군의 목이 아니라 자기 반짝반짝 갈아놓은 칼이 누구를 잘랐어요? 자기 목을 잘라는 무기로 변했어요.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승리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바로 그것이 자기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던 블레셋 군대는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남은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것을 보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너무 잘 아는데 탁 물어보면 금방 답이 튀어나오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속에 세워진 든든한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로 우로 기울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기둥.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기둥이에요. 기둥이 만약에 조금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기둥 위에 어떤 무게가 올려지면 그 기둥은 곧바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둥이 똑바로 서 있다면 그 위에 어지간한 무게를 얹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속에 수직 관계, 무게 중심이 하나님과 똑바로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서 계시는 확실한 관계를 말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믿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경험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25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방문했는데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우상이 도처에 있어요. 가는 역마다 거기도 그 지방, 그 고을에 우상이 놓여 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참 일본에서는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빙점이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게 이 당시에는 결핵에 대한 특별한 약이 없어가지고 한 번 앓으면 죽든지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해요. 미우라도 결핵에 감염돼가지고 요양원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하는 동안에 자기의 중마고우가 어릴 때부터 사귀던 중마고우가 있었는데 마에카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요양 중에 있는 이 아야코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수없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름답게 살려고 아야코는 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애를 쓰는 내 의지력과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품성에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있는데 그건 의지력과 자제력이라고 했어요. 이 자매가 아주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폐결핵에 나중에는 대장암에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요. 참 질병이 그치지 않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명상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녀의 모든 작품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태양은 지지 않고 길은 여기에,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은 보인다. 이 질글에서도 빛은 여기에 있다. 뭐 천사의 눈물이라든지 삶의 답이 있을까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작품들 하나하나가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작품 하나를 놓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깊은 그 주제를 명상하고 생각하고 쓰고 그런 일이 없으면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참 우리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선물들이 있죠. 이 귀한 말씀들을 읽고 연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쓴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 믿음의 모본을 보이는 그 사람 나름의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지, 가서 뭐 빙점을 읽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아야코가 늘 드리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저의 병이 저의 생애에 있어 피로 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괴로움이나 따분함 속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병상을 자신에게 주어진 교실로 삼아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야코는 그 심한 병들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신앙으로 승화를 시켰어요. 어떻게 했는가? 그녀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당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데,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녀는 평소에 나는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를 즐겨 암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야코는 질병으로 내가 잃는 것은 건강뿐이다. 대신에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깨닫고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에 참 암에 걸렸고 암이 점점 번져가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낫지를 않았어요. 그때도 아야코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은 언제나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일은 언제나 뭐다고요?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깊은 차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흔들리고 좌절하고 몸부림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을 받아야 하늘에 승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라 사랑의 진리의 뿌리를 깊이 박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건져낸 애국 전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당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수금을 타는 다윗을 벽에다 꽂아버리려고 창을 여러 번 던졌어요. 달아나 숨어있는 다윗을 수소문하고 해가지고 포위하고 죽이려고 한 일이 수없이 많았었어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도망치며 살던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던 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지금 당장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고통이지만은 그거밖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없지만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결국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야. 시편 23편은 믿음에 대한 정확한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노래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으르렁대는 사자 앞에서도 사납게 공격하는 고음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100%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불치의 병에 선고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하실 때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언제나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 믿음의 노독들이 있는데 참 그 중에서도 욥은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날리고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 독창이 생기고 부인의 그 참 저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 제 죄가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대답 대신에 욥기 38장에 보면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눈 국관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참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평생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니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요즘 주변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버지께 완전히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도 이해를 다 십자가에서 다 이해를 못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한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뜻이 성취되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아무런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최선의 믿음입니다. 가래복음기별 2권 243페이지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더욱 많은 적극적인 표현들을 한다면 우리들이 분명히 누리고 있는 축복들, 곧 하나님의 크신 자비, 관용, 사랑 가운데서 더욱 기뻐하게 될 것이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핵심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로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절대 절명의 순간에 빠져 있어도 당신의 십자가와 예수님만을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럼 당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믿으며 살았던 다윗은 그런 믿음 속에서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너를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훗날 그가 노래한 대로 그의 모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그의 삶 속에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고 그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 보여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